예, 그간 안녕하셨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찾도록 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 소망을 넣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 하늘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어 감을 저희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복음 한 집씩 짊어지고 나간 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주님 일일이 모든 형편 다 아시오매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며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채워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실은 신령한 세계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실은 영적인 세계와 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늘 함께 동행하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성령과 함께 사는 실은 신령한 세계와 이 세상의 어떤 삶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는 신의 소생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이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의 어떤 접촉,
컨택, 접촉을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물론 그 방법과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어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디도서 3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여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진짜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돼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게 진짜 참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그런 제사도 있고 우리들이 지내는 제사도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내는 이 제사가 바로 로마서 12장에 읽은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우리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을 지금 이 말씀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밥이 생명인 것처럼, 이 육신의 생명인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생명 대신 이 말씀과 이렇게 접속하는 것도 실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간 그렇게 종노릇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선 하나님과 접촉하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필요했는데, 그건 바로 어린 양의 그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이 연결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어떤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식구대로 어린 양을 하나씩 취하고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구워서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출애굽기 한번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것은 유월절 제사다. 이것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유월절 제사,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제사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대신 짐승이 피 흘려 죽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제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제사의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속 변화소, 속속 변화소 그러면은 그게 되는데,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떤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때론 그 이전에는 단위에서 드리고 그랬는데, 우선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은 바로 짐승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 중에서 우선 제일 먼저 꼽아야 될 제사가 속죄제죠. 그래서 속속 그랬는데, 속죄제, 우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와 어떤 부정함의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이 속죄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을 속죄일로 정하셔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속죄 염소에게 옮기고 그 염소를 피 흘려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뿌리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신 거고, 받아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제사를 매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신령한 세계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그 접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살았고요. 그 속죄제의 그 의미는 실제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이 1년간 지었던 죄로 인해서
속죄 염소가 죽었지만 어린 양 그 예수는 온 세상 모든 죄, 온 세상 모든 죄, 요한 1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만 의할 뿐 아니요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의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의하심이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그것이 온 세상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평생 죄를 위해서 속죄제의 제물로서 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연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은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도 역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그런 제사인데, 하나님과 또는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한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해결하고 또는 보상까지 하게 되는 그 죄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의 어떤 불경이나 불의나 또는 불공평을 해소하고 하나님이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속죄제 제물도 되시지만 속건제 제물도 되시는 거죠.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어떤 생명, 영혼을 생명, lif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영어 성경도 있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는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거듭날 구원받을 사람들,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실을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실을 알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사가 이제 번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속속 변화소. 그래서 이제 번제. 이 번제는 의무적인 것이기도 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제물이 그렇지만은 흠없는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인데,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실은 우리의 신분이 얼마만큼 거룩함을 얻었느냐, 하나님만큼 거룩하다, 그 거룩함을 얻었죠.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지도 못한데 하나님만큼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온전히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그 번제, 그 번제는 나중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그렇게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소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제라든지 뭐 자원제라든지 뭐 서원제라든지 이런 것은 화목제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화목 제물로 그 대속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된 그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전부 빻아갖고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런 내용은 내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서 온전히 그냥 드리는,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황과 소금 이런 거를 함께 전을 부치듯이 해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그 말고도 이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제사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5개의 제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신과 연결되는, 접촉하고 함께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 즉 신령한 세계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어떤 연결과 하는 그 고리가 바로 이 제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제사로,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한 영원한 제사죠. 그죠? 히브리서에서 좀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선 4장부터 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들으신 한 번의 영원한 그 제사는 그 제사장이 예수님 자신이셨고, 또 제물도 예수님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제물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12장 아까 1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거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항상 늘 접촉하고 연결되어 있고 항상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곳에는 제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시편 50장을 봅시다. 시편 50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50장 1절부터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드린 한 영원한 제사, 그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밝은 빛을 밝히셨고, 그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 성도들이 누구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래서 이 제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다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거를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장소에 구애 없이 어디서든지 예배를 할 때가 이르렀다.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여자가 말하는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얘기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신령, 성령입니다. 이 성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란 말은 진리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으로 올바로 사는 내 삶 전체가 예배인데, 그거는 이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좇아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나의 모든 삶이 전부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내 몸을 들여서 바치는 거룩한 산 제사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세계 속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더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산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선 듣는 것도 그래요.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하는 말씀 생활을 하는 거, 당연히 그거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죠.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의 횡적인 그런 교제, 그것도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도 물론 거룩한 산 제사죠. 그러니 늘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희생하고 하는 이런 그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 속에서 장소의 구애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좇아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은 이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서 이 육신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생까지 얻어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올바른 이 정로, 정해진 이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다, 진짜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이제 제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귀신에게 하는 그런 제사인데 귀신, 그 대장은 마귀죠. 이 마귀는 우상이나 또는 제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마귀한테 하는 제사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그 많은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제사들을 오히려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드리지만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의 어떤 신들에게 드리는 모든 그런 제사들,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따 또 찾을 테니까 책갈피 좀 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것도 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유대인들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다른 신들이라든지 어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고도 연결되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18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라.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낳아준 그 반석은 아예 그냥 상관치 않고 그냥 마귀에게 제사하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들,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빼앗기게, 그래서 어떤 대체물을 만들죠. 어떤 형상을 통해서든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든지 어떤 개념, 사상을 통해서라도 묶어 놓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1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실은 어떤 형상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생각 속에,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그 경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이 제사,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제가 28살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냥 어른들 따라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제사 지낸 것을 지금 이게 돌이켜 본다면은 그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그 제사 지낼 때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맨 뒤에 있어서 뭐 히히덕거리고 떠들고 그럼 조용히 하라고, 혼나기도 하고 엄숙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풍속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곳으로 싹 잡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풍속 속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크게 그 8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제사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앞에 그 위패, 그 신주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죽은 그 위패를 쓰는데 그걸 신주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죽은 사람의 어떤 신상, 그래서 신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신주를 이렇게 제일 먼저 그 앞에 딱 놓는데 그거를 이제 한자 말로 참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죠. 참신이다. 원래 이 신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제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신주예요. 그잖아요. 그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길게 밑에 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신주가 뭐냐면은 의지할 곳이 없어 떠도는 혼이 의지할 곳을 마련하는 의빙처다. 그 빙의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이렇게 거기에 그 의탁하는 걸 의빙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귀신의 의빙처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그 신주 그거 대신에 사진을 놓기도 하는데, 죽은 이를 계속 사모하고 섬기기 위해 볼 수 있게 만든 그 상, 그거를 이제 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참신이라고 해서 그 신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고 이제 술을 부음으로써 혼백을 불러들여 임재하도록 하는 강신, 원래 강림한다, 내려온다 그 말이죠. 신이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요,
그 마당에 쭉 빨랫줄이 있는데 빨랫줄을 전부 이렇게 풀릅니다. 왜냐하면 신이 오다가 걸린다고. 뭐 고장마다 틀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걸 전 풀러요. 그래서 그 대청에 있던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참 풀릅니다. 그게 다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거 뭐 귀신이 오는데 그거 걸려서 못 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봉헌하는 것을 3번 합니다. 첫 번째 하는 봉헌을 이제 초헌, 중간에 아헌, 그 다음에 3번째가 종헌. 그래서 예물 봉헌을 3번을 하는데 그 3번 이제 이렇게 밥을 드리고 뭐 국을 드리고 뭐 술을 드리고 그리고 절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무의 정을 표하여 제물에 흠양을 하는 축을 읽습니다. 축문을 읽어요. 뭐 지금도 생각나는데 유세차 하면서 이제 축문을 읽는데 뭔 소리인지도 우리 어릴 때 뭐라 알겠어요? 한자로 이걸 읽는데 그 이제 축문을 읽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이제 온 이제 조상신에게 이제 좀 잡수시라고 그 잡수시는 제물을 흠양하기를 청하는 좀 드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축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상이 제물을 흠양하도록 잠시 밖으로 다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문을 닫아요. 그걸 이제 뭐라냐면 한문이라고 그래요. 한문을 하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둡니다. 그 시간 여유를 두는 걸 이제 유식이라고 말합니다. 유식. 그래서 이제 그 잡수시는 동안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유식. 그 돌아와서 이제 문 열고 들어와서는 이제 다 드셨으니까 이제 숭늉 이제 한번 입가심 해야 되잖아요. 숭늉이나 이제 차를 이렇게 또 이제 드리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이제 헌다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헌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그걸 이제 사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둘러 앉아 갖고 제물을 나누어 주군이와 일체를 누리며 그 제사에 같이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고 또 친족 간의 어떤 유대를 도모하는 의미로서 하는 걸 음복이라고 그래요. 그때는요 남자들에게는요 전부 이렇게 청주 같은 술을 한 잔씩 줍니다. 어린애들한테도 다 줘요. 조금씩이라도. 그게 음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까지 8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서입니다. 몰라도 될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너무 모르면은 무식하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죽은 조상이 돌아가신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뭐 오실 리가 없잖아요. 올 수도 없고 그 이 세상과 이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완전히 막혀놨기 때문에 대신 이제 거기에서 귀신이 그 제사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속여가지고요 딱 본인들이 그 귀신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받고 경배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하는. 그런데 이 제사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다. 미풍양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관운상제에 관한 책 앞부분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동방예의 지국의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본래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제사 의식은 조선조가 초기 때 이제 시작될 때 반란을 일으켰던 이성계의 사대주의 속성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즉 이성계가 유교와 그 다음에 주자 가래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서
제사를 권장한 것이 그 효시가 됐는데, 그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 또는 통일신라시대, 거꾸로 가서 삼국시대, 그런 때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사는 단지 이조시대 5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져 내려온 의식일 뿐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는 500년 역사가 아니라 4,0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제사는 동방예의지국의 미풍양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는 효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이 그걸 알 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민족은 불과 몇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불교가 삼국시대에서도 성행하고 있었죠. 그 신라의 백제에도 고구려에 다 있었는데,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아주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상에게 지내는 그런 제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교 국가에서는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무속과 불교가 섞여서 후대에 생겨난 특이한 현상이랍니다. 본래 불교 국가에서는 제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불교가 무속과 섞이기 전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그럴 때는 불교가 성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삿날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에 중국의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고려 말기, 이제 고려가 끝나고 이조 시대가 조선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국시로 이제 유교와 이 주자 가래를 어떤 정치의 근본으로 삼으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제사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후손들은 이 제사는 원래는 효하고는 효라고 하는 거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이제 충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후손들에게 효라고 하는 굴레로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탈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심효살이, 묘에 가서 막 그 옆에다 오두막집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그 묘를 지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 심효살이를 한다든지, 이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한 거죠. 그게 이제 효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제사는 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이조시대 시작할 때 어떤 자신의 입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효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제사가 효의 필수적인 것이라면 제사를 전혀 지내지 않는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은 전부 불효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태조 이성계 이전의 사람들의 전부 불효자가 되는 셈이죠. 오늘날 제사는 주로 불교와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데, 제사가 효도의 필수적인 것이라면 실은 부처님도 공자님도 불효자랍니다. 왜냐? 불교는 원래 제사와 상관이 없고 부처 자신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공자 역시 훗날 주자에 의해 조상 제사가 주장되었으므로 공자 자신은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제사가 있는 나라든 없는 나라든 실제적인 효를 강력하게 하나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들어있는 이 효,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죠? 그리고 잠언에서도 많은 말씀이 효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좀 어떤 해가 있을 것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아주 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잠언 30장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이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 보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신명기 21장 봅시다.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효를 성경은 하나님은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 효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한다든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죠. 주 안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핍박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과 그런 걸로 인해서 부모님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성경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럼 순종한다고 그대로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없애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게 순종이냐 주 안에서 순종이냐 그건 주 안에서 순종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부모님도 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도둑놈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도둑질 못하게 한답니다. 그 말이 맞는가요? 그렇죠. 자기가 혹 옳지 않는 어떤 말이나 옳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옳은 말, 옳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모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효를 다하는 것이 그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풍양속이 아니다. 두 번째, 제사는 이 효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하는 걸 봤는데,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제사는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 제도에는 윤리, 사회, 정치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율곡 그 선생이 가르친 거에도 보면은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율곡 선생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 어느 교수님이 제사는 사자, 죽은 사자입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다라고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논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혼백입니다. 혼백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이 나면은 이제 하는 것이 혼백인데, 신주를 만들기 전에 모시를 접어서 만든 그 신의, 그걸 혼백이라고 해요. 이 혼백을 이제 섬기는 건데,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지방이라고 그러죠. 지방을 쓴다고 그러죠. 지방. 종이로 만든 신주가 바로 이 혼백인데, 이 지방이나 또는 사진, 그것이 바로 혼백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공자는 영혼 불멸에 대해서든지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유교 전통이 일반 토속 신앙과 합쳐지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점점 하나의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제 보태져서, 공자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제 보탠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갈라져서,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하늘로 올라간 혼이 거처할 곳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그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의 혼과 백이 연합해서 사후에도 안정된 삶을 어느 정도 지속한다고 가르친답니다. 그 이제 혼과 백 할 때 그 혼백은 앞에 나온 지방하고는 다른데, 이 혼백은 이제 넋이라 그러죠. 넋. 저 사람은 넋 나갔다.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랜다. 이런 게 이제 혼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몸은 죽어도 혼백은 영원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는 성경하고 맞죠? 몸은 죽어도 이 혼백, 이 영혼은 영원히 남아 있다, 살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 혼백, 그것이 의지할 곳, 그것을 지방 또는 혼백, 그것을 이제 숭배하고 숭상하는데, 거기에 실은 그 죽은 이의 그 혼백, 넋이 실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숭배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마귀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주입니다. 죽은 사람의 위패인데 대부분 나무로 이렇게 만듭니다.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그걸 신주르죠. 그 사람들이 저 신주 모시듯 한다고, 또는 신주 딴지, 그런 말 들어봤죠? 그게 이제 신주입니다.
그 신주, 그런 아주 그냥 가장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뭘 다룰 때 신주 모시듯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당을 쳐놓고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은 그 신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신주를 만드는 이유는 조상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처할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후손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신주를 자기의 하나의 거처로 삼아 사후에도 얼마 동안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엉또당또하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믿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종교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숭배고 실은 우상 숭배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종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정성스럽게 잘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과 후손들이 화를 당한다고 하는, 그 복과 화를 극이 준다고 믿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요소가 가장 강하게 배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제사에는 이런 어떤 사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차츰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하늘이 하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늘이 복을 주는 것 대신에 죽은 조상들이 직접 복을 주는 그런 걸로 이제 변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이 하늘의 신 자리에 대신 차지하게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경이라고 하는 옛 책을 보면 제사를 재액이나 재앙을 면하는 수단으로 지낸다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개 배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재액을 면하고 재앙을 면하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 바다의 신을 달랜다든지 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적인 심리지, 종교적인 그런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모시면 자손이 복을 받고, 잘못 모시면 화를 당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죽은 조상을 가정의 보호자로 모시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단순히 부모 공경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말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를 받고 그러느냐, 절하는데 그걸 받는 것이냐? 아니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 그 제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사상에서 그 제사의 경배를 받는 것이 부모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귀신이죠. 근데 이제 그 귀신 그 논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뭐냐면은 죽은 그 사람이 귀신이 돼서 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귀신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뽑은 얘기인데요. 단군교 교주로서 학봉 대선사인 그분은 실제로 귀신을 사람 보듯 수없이 많이 보아온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말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유교식 제사의 예법을 보면 붉은 과실은 동쪽으로, 흰 과실은 서쪽으로 놓으라는 홍동백서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예식이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죽은 조상이 제사장에 내려와 음식을 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귀신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은 다만 유괴를 떠도는 악령들이 모일 뿐이다. 악령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니까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부모 경경이 아니라 귀신 숭배 내지는 악령 숭배 행위일 뿐이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이 세상에 절대로 다시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성경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것을 저희들이 너무 압니다. 실제로 진정한 효도는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정성 들이게 드리는 그것이 진짜 효도가 아니고, 이 부모님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다툼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구원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그것이 가장 큰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식 말 안 듣는 부모는 없다. 그렇죠? 결국은 자식이 계속 간청을 하고 사정을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은 자식의 말을 그 진정성을 알고 듣게 되어 있다. 그런 이제 간증도 많고 여러 그 확실한 그 이야기들도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또는 이제 이번 구정 때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여튼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어떤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상 귀신이 와서 제사를 받는다면, 실은 조상이 와서 제사를 받는다면 이건 특정한 날만 드릴 것이 아니라 그냥 명절 때 하고 제삿날만 받는 것이라면 나머지 다른 날은 어떻게 굶고 지내겠어요, 그죠? 드리려면 매일 드려야 되는데, 되게 제사를 지내도 이제 4대족밖에 안 드리죠. 이제 4대가 지나면 이제 제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더 지나면은 아예 그냥 뭐 잡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봐도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이다. 실은 엄밀히 보면은요, 꽃까지 올라가서 아담부터 시작했으냐 쫙 다 드려야 되죠. 그분들 다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 와서 잡수시고 산다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론적으로도 모순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조 시대에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효 사상을 이렇게 강요해서 군사부 일체라든지 해서 풍속으로 자리 잡아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충이 됐든 효가 됐든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풍습을 가진 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몇몇 나라뿐인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차례를 지내는 나라는 실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차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달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 또는 명절날 또는 조상의 생일날이나 생일날 등 낮에 지나는 제사, 이걸 이제 차례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그 날 지내는 걸 제삿날이라고 그러죠. 기일, 제삿날은요 밤에 드리는데, 언제? 자정이 가까운 시간, 그때 이제 밤 자정에 제사를 원래는 드려야 된답니다. 원래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그냥 저녁에 그냥 해 뿌리고 먹고 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이 모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이제 가면은 구정 때 이렇게 만나면은 우상의 제물이 제사를 상에서 물러나온 음식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 이거는 멀리할지니라. 이제 멀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인터넷 춘절을 한번, 중국 춘절을 찾아봤더니 춘절 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는가 봤더니 예전에는 좀 있었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없고, 이제 폭죽을 터뜨리는데, 그 폭죽은 뭐냐면은 예전에 나쁜 귀신들, 악령들이 그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전엔 대나무를 이렇게 태웠는데, 대나무를 태울 때에 대나무 마디가 탁 터지는 소리, 그 소리에 놀래서 귀신들이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폭죽으로, 그래서 어떤 악령이나 악귀를 쫓아내는 의식으로 이 폭죽이 터뜨리는 것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 춘절 때 아주 큰 행사로 이렇게 됐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 고린도전서에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뭐 소 한 마리, 10마리, 20마리, 굉장히 이제 하고 그 제물로 드렸던 그 짐승을 이제 거기 그 제주들 제사장들이지 그 나름대로의 거기들에게 이렇게 주는데 그걸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다가 이제 갖다가 판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쓰이지 않은 고기와 그리고 우상으로 쓰였던 고기가 막 섞이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우상의 고기인지 아닌지 사 먹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고기니까 사다 먹이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것이 깨름이 되고 그래 다른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은 나는 그것만큼도 내가 좀 삼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좀 길지만 3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하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31절부터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우상의 재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우상의 재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여겨지면은 먹지 말고. 그래서 각 이제 이제 식구들도 모이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아주 지혜롭게 오히려 그냥 티나게 나는 우상의 재물은 안 먹어 하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아주 지혜롭게 해서 먹지 않고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다든지, 또 제사를 지낸다 할 때는요 그 자리에 함께 가능하면 서 있지 말고 밖에 좀 다른 볼일로 좀 나갔다 온다든지 뭐 그런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러건 저러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런 그 구정 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하는 그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도 사도 바울도 결론도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내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어찌 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구정 때에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만납니다. 부모님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초점을 그곳에 놓고 우리가 이번 구정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